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잠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으셔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처음 시작할 때 1차 선교 여행에서 개척했었던 교회들을 돌아보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하고 2차 선교여행을 출발했습니까? 바로 신라였죠. 신라와 함께 지금의 시리아 땅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3년에 걸쳐서 약 4,500에서 5,600km에 걸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선교여행에서 개척했었던 교회를 지나서, 그러나 바울의 원래 계획은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터키 땅.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에베소가 있는 그 터키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막으셨어요. 그 걸음을 계속해서 틀으시고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아테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지도에 보이십니까? 고린도 옆에 겐그레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그 고린도에서는 서쪽 방향으로 해서 이탈리아 쪽으로 가는 배들이 정박해 있었던 항구 도시였고, 겐그레아는 고린도의 동쪽에 있어서 터키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배들이 정박해 있었던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까지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겐그레아로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가냐면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거기에서 배를 타고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안디옥 교회로 감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3년에 걸친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은 이 2차 선교 여행의 그 막바지와 그것을 마무리 짓는 그 기록인데, 여기에서 한번 바울이 보였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역자를 주셨어요. 그들은 천막을 지으면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28절에서 한 가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터키 땅으로 건너가야 했었는데 바울이 겐그레아에 도착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찍이 서원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울은 어떤 서원을 했던 것일까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했었던 서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았다는 것으로 볼 때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어떤 서원이냐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을 바울이 했습니다. 나실인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은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자, 구약성경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 서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은 그 서약을 한 기간 동안에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했던 것이 뭐냐? 첫 번째, 포도와 관련된 포도주, 포도즙, 말린 포도, 생포도 이 모든 것들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삶을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먹고 있었던 그 포도에 관련된 것들을 나실인들은 금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로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나실인의 서약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과 이 심장은요, 무엇을 상징했냐면 생명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생명인 머리카락을 깎지 않았다는 것은 내 삶을, 내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표시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은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었어요. 유대인의 법으로 시신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신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실인의 서약의 기간 동안에는 그 삶을 정결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나실인의 서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약을 다 마치고 났을 때가 어디였냐? 겐그레아에 갔을 때였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나실인의 서약이 끝나고 나면 머리카락을 이제 길게 자란 머리카락을 깎아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과 함께 불에 태워서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게 바로 나실인의 서약의 마무리였습니다. 즉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드렸던 서원을 마무리 지으면서 머리카락을 깎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더 우리와 함께 있으라고 요청을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급하게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깎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그 서약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울은요, 이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입니까? 바치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미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할 때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는 것은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서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는 그 서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친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서약을 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을 지금까지 살펴왔는데 1차, 2차 선교여행 중에서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바울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자, 떠올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돌을 던져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이 폭력배들까지 다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바울이
피신을 해야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고린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법정에 고발까지 하면서까지 바울의 사역을 막고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울과 동족이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토록 바울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바울의 사역을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1장 21절을 보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자,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전했던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가시든 복음을 전하실 때 주눅 들지 마십시오. 쭈뼛쭈뼛 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땠겠습니까? 자기들과 다른 거, 자신들의 믿음과 대치되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듣기도 싫었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 모습에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반감이 올라와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핍박하고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까지 가졌습니까? 그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악랄하게 유대인들이 괴롭혀 오니까 내가 고린도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입을 다물겠다. 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결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었던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바울이 다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유대인들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을 가슴에 묻고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우리 동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들,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동족을 향한 그 마음을 접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내렸냐면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로 결심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나시린의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 서원한 대로 율법을 차곡차곡 착실하게 다 지켰던 거예요. 다 지키고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로 가자마자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뭐 했습니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1차, 2차 선교여행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대적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20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방해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들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아, 이 사람 서원한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머리를 깎았구나. 이 사람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로구나. 그래? 그럼 이 사람이 전하는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우리 한번 더 들어보자.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었던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율법의 자유에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었던 것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어서 기꺼이 낮아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겪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감정, 고통, 고난, 아픔, 약함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느끼시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들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매달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도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힘드십니까? 고난 가운데 지나고 계십니까? 사회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앞이 막막하십니까? 다른 곳 찾아가지 마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서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위로를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살아요. 저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과 같이 목소리를 내요. 그리고 손짓 발짓,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손짓과 발짓을 다 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요. 왜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오셔서 함께 입고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은 낮아짐이요, 배려요, 공감이요, 그리고 타산지석입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두 남편이 대화를 합니다.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아파트 뒷산 약수터에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3일쯤 같이 갔는데 이 4일째 되니까 아내가 자기 혼자 갈 테니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냥 됐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같이 가자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비위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저렇게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던 또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약수터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뭐 하긴요. 약수 한 잔 떠마시고 우리 아내가 약수물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 약수터를 오고 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좀 나누셨어요? 뭐 할 이야기 있겠습니까? 아내는 애들 얘기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전 모르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죠. 그랬더니 조금 시간 지나니까 제 아내도 별말 안 하던데요.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혼자 약수터에 가겠다고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남자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이 아내분이 약수터에 가자고 했을까요? 물뜨기 위해서요?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열의 9분들은 물뜨기 위해서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약수터에 가자고 했던 이유는 대화하자는 뜻이었어요. 공감하고 내 얘기 함께 나누면서 듣자고, 그래서 약수터에 가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약수터에 가자고 하면 물만 뜨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물 들어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중년 여성의 좌절과 홀로서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성에겐 친밀감이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면 남성에겐 같은 방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 물 들어가자고 하면 우리 아내들은 뭘 원한다고요? 소통과 대화와 이걸 원하는데 남자들은 뭐요? 그냥 같이 가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딱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내가 막 뼈로통에 있으면 내가 같이 있다가 왔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남편분들, 저도 배운 건데 실천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아내와의 대화에서 3가지를 기억하면 된다고 합니다. 기억만 하지 마시고 이 3가지만 잘 리액션 하시면 된대요. 너무 쉬워요. 뭔지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리고 당신 생각이 그렇구나. 이 3가지만 아무 때나 그랬구나 이런 게 아니라 잘 귀담아 들으면서 이 반응만 적절하게 하시면 그러면 1등 남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조차도 안 돼요. 왜요? 이해하려고 안 하니까. 들으려고 안 하니까. 성육신이 다른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남편에게 임하여서 아내를 공감하고 이해할 때 거기서 행복한 가정이 시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아내분들에게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남편들이 큰 결심을 하고 뭔가 하지 않던, 이전에 하지 않던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여보 사랑해 이런 말, 어떻게 반응들 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고 쳤어? 돈 필요해? 왜 그래? 어디 아파? 혹시 이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자들이 하지 않던, 대한민국 남자들이 평소에 하지 않았었던 그 일들을 할 때는요, 큰 결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이렇게 반응해 주세요.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마워요. 당신도 참 괜찮은 남자예요 라고. 왜냐하면 공감 능력은요,
반응이 있을 때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자에게도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공감과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고 우리 모든 아내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남편에게 똑같은 이해와 공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 안에 평화가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요. 아버지 학교에서 나누는 내용들을 제가 배워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실천하실 수 있는, 실천해서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효육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제가 못하면 낯을 못 들기 때문에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자식들이 자라면서 점점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고 멀리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왜 자기 혼자 끙끙 앓으면서 입을 꾹 닫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부모에게 말해봤자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이해해주지도 공감해주지도 않고 지적하고 훈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입을 닫습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부끄럽지만 슬아하고 승기하고 대화할 때 나는 어땠나라고 스스로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이랬더라고요. 이런 말을 슬아하고 승기에게 자주 했더라고요. 야, 아빠 때는 이렇게 했어.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아니면 그게 뭐가 힘들어? 야, 그건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잔말 말고 해봐. 이 말을 너무 자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십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꼰대 아빠였어요. 그러면 이 꼰대 아빠에게 과연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이런 아빠하고 마음을 툭 터놓고 대화하고 싶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에 오셨던 것처럼 먼저 부모가 주님처럼 성육신해서 자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때, 그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잘하고 계신 건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육신에 오셨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관계를 온전히 세울 수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공감과 배려와 역지사지와 섬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내로남불하는 태도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도와 성도 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이 온전히 구현될 때, 그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신앙생활 할 만한 그런 기쁜 공간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힘차게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온전하게 구현되어 있는 우리 효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 안에서 성육신이 온전하게 구현이 됐을 때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 만한 자신감이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부터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이 나시린의 서약이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낮아졌던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이 나시린의 서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한 영상을 봤어요. 어떤 영상이냐면요, 사자, 호랑이, 북극곰, 늑대, 이런 맹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맹수들을 이 어릴 때든 아니면 조금 장성했을 때든 그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이제 다시 찾아와서 이 맹수들을 만나는데, 맹수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마치 강아지나 고양이가 주인 앞에 행동하는 것처럼요, 그 커다란 사자가 와서 얼굴을 핫고 손을 빨면서 배를 뒤집고 뒹굴면서 마치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은인에게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면서 다 쏟아붓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맹수들이 그렇더라고요. 바울이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혈혈단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바울은 혼자였다고 생각하면서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고린도에 갔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예배드리고 계셨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바울은 혼자서 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고린도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예비해 두시고 바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미리 예비해 두신,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자신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그 사역의 기간 중에서 예수께 모든 것을 헌신하며 가고 있는 선교의 가전 가운데서 또다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주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제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내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린도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나시린의 서약을 통해서 주께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그때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다 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음란하고 문란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만큼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 도덕적으로 무너졌던 도시입니다. 바울도 저와 여러분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타락한 도시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사역을 할 때 그에게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7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이렇게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왔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 내면 안에는요,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있었던 그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제 믿음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의 뜻을 쫓으며 변함없이 이곳에서도 서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시린의 서약을 통해서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위대한 사도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다 불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도요,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도약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신의 서약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쳤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겠노라는 다짐도 없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울의 나신의 서약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바울의 서약이었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이제 제 삶은 제 삶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반응하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나보는 것이 너무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어떤 존재가 됐다요? 새로운 존재. 언제랑 비교했을 때 새로운 존재요? 예수 믿기 전과 비교했을 때 예수 믿고 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대요. 그럼 도대체 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누구를 위해 살았다고요? 나를 위해서.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성공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예수를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가치 있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에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클릭 수정이 있어야 돼요. 방향 설정이 다시 한번 되어야 돼요. 정복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위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어떤 삶입니까?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삶을 기뻐하시냐면요, 무언가 거대한 일들을 이루어서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신대요.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직장과 직업들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고민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형수술 비율이, 기뻐하십시오, 전 세계 1등입니다. 10,000명당 858명이 성형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전 세계 화장품 소비액 2등입니다. 우리는 뭘 해도요, 탑 클래스예요. 교통사고율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씁쓸하지 않습니까? 뭘 해도 1등은 1등인데 1등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우리는 1등을 해요. 자, 성형수술 세계 비율 전 세계 1등, 화장품 소비액 전 세계 2등. 무슨 말입니까? 외모에 집중한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대한민국은 외모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참고로 저는 외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괜한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학자가 외모에 집중하고 이 통계를 보면서 이렇게 외모에 집중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모 외에는 드러낼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재된 가치가 없다면 외적인 가치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대한민국은 외모 지상주의 나라이고 이것을 이길 만한 어떤 다른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감합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대한민국 중산층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중산층인지 아닌지. 첫 번째, 부채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2000cc급 중형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통장 잔고가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연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야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중산층이십니까? 이 기준에 비춰보니까 저는 중산층이 아니더라고요. 자,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다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자,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색다른 요리법을 1가지 이상은 알고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사회적 분노에 공감을 하고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가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자,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첫 번째, 자기 주장에 떳떳해야 한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비평지를 정기 구독해야 한다. 이게 미국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과 프랑스는 어떤 정신적이고 내적인 가치를 통해서 중산층이냐 아니냐를 구분 짓는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적인 것으로 중산층을 나누고 있어요. 고려대학교 사회심리학자 허태균 교수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립니다. 학교 등수, 아파트 평수, 2000cc 차, 연봉의 액수. 이런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태균 교수가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강연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내면의 가치를 추구할 때 거기에 참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를 지나서 내적인 것을 추구해야지만이 사회가 온전히 설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외적 가치입니까? 내적 가치입니까?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추구할 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죽기까지 추구할 내면의 가치를 주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내면의 가치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내면의 가치를 우리는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질문드립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외적인 가치입니까? 내면의 가치입니까? 예수 따라가는 것, 예수 닮아가는 그 내적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 안에서 우리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돌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예수를 더 닮아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기뻐해요. 그리고 내가 더 예수를 따라갔을 때 나중에 1년 뒤, 5년 뒤, 10년 뒤가 되어서 더 예수를 닮아서 지금보다 더 성숙해져 있고 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그 모습이 되어 있을, 그렇게 변화할 소망을 품고 있다면,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만 주셔서 나를 빚어가시는 독특하고 유일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시겠어요? 결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직업 다 포기하고 여러분의 어떤 본업들을 다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라, 성경 말씀만 집에서 묻혀서 읽으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제가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거부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리더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우뚝뚝 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그 높은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예수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내면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 가운데서 행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을요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냥 머물러 계시고 싶으세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과 똑같고 근근히 믿음만 붙잡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그런 자리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아직 끊어내지 못한 죄를 끊어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 아름다움보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성숙한 남편, 성숙한 아내, 그리고 성숙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지만, 탐스럽게도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가지 않고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질문하시면서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 집안 모든 식구들은요, 저희 부모님 세대와 그리고 저와 똑같은 비슷한 연배에 있는 제 사촌들과 그리고 저보다 더 어린
그 모든 그 사촌 동생들까지 돌아가신 할머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할머님이 재산을 많이 남겨주셔서요? 아니요. 저는 저희 할머님께 재산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할머님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뭔가 이 명예와 어떤 권력을 얻어서 한 자리에 있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희 할머님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글자를 몰라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려고 그렇게 글자를 배우신 분이 저희 할머님이십니다. 나중에 그렇게 한글을 배우시고 나서도 글을 쓰시는 걸 보면 철자법이 맞질 않았어요. 그게 바로 저희 할머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희 할머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금도 그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머니의 믿음 때문입니다. 곁에서 봐서 알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예배의 자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신 분이 저희 할머님이십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변함없이 하루도 빠짐이 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셨던 분이 할머님이셨습니다. 빠르게 읽지는 못하셨지만 그러나 그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한평생 성경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걸으셨던 분이 바로 저희 할머님이셨습니다. 예수 만난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고 기뻐서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으셔서 1년에 몇 켤레의 신발을 달아서 갈아 신으실 때까지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전도하셨던 분이 할머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가족들 모두가 다 돌아가신 할머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 삶이 정말 복되고 성공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하지 마시고 미적지근하게 사랑하지 마시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바울처럼 끊임없이 믿음의 도약을 추구하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삶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에게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십시오. 언제까지 잠들어 계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서실 날이 결코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이 했었던 나신의 서원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결단하며 걸어가야 될까?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새롭게 결심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시는 그 변하지 않는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의 가사들을 부르시면서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걸어가겠습니다.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십자가의 길 주님 따라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섬김과 공감과 배려의 성육신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외적인 가치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도약을 추구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의 고백과 결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저도 걷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제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성육신이 구현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외적인 가치를 따라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내적인 가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효민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지켜본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서 자자손손 시간이 흘러도 그 삶이 기억되어지고 그 삶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영향력을 받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